사실은 이제 이 인드라와 아수라 사이의 전쟁은 불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베다 가운데서 브라흐마나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그들이 제사를 올릴 때의 희생, 다시 말해서 제물도 정확하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몇 마리 죽이고 소는 몇 마리 죽이고 막 해서 한 번 죽이는데 뽀따빠다 수단가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바라문이 제사를 준비하는데 700마리씩 7가지 동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77은 49, 4,900마리를 죽이려고 이제 동물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희생.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죽입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 사람도 죽여서 올리더라고. 어디 한번 인터넷에 아주 비밀스럽게 하는 그 제사의식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딱 해놓고 목을 딱 잘라갖고 쟁반에 올려서 딱 올리고 있더란 거야. 사람은 떨어져 있고 목은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내가 이제 신에게 이 죽음을 희생을 통해서 내가 신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죽고 제사 올린 사람도 인간의 무지몽매가 그러한 세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한 세계에서 부처님이 제사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뽀따빠따 수탄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4,900마리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제사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제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피비린내 나는 곳에 무슨 선신들이 오고 싶겠냐. 그러니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른 제사법이 안 된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묻던 뭐 우유나 치즈나 뭐 나물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제사 지내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부처님. 왜냐하면 제사를 부정해버리면 적이잖아요. 올바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습니까? 있다.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하고 이게 진짜 좋은 제사야. 제가 그 경을 읽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성균관에 지금 원로의 의장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유림에서는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나이도 이제 올해 92인가 되는데 지금도 막 건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무실에 가서 활동하셔. 이분은 막 옷감은 어디 놔야 되고 뭐 대추는 어디 놔야 되고 한번 차려놓으면은 조금만 뭐가 틀렸어도 너는 그동안 뭘 보고 했냐고 막 제사 지낼 때마다 저한테 꾸지람을 해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놓고 저러고 조상님 기뻐하시면 되지 무슨 순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데 배웠다는 놈이 그런 저 모양이다고 이제 뭐 혀를 끌끌 차고 밤낮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사를 모시기로 하고 이제 그냥 우리 집으로 이제 시골로 안 가고 내가 모시기로 하면서부터는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이 제사를 어떻게 모시냐고 내일 모레 사실은 제사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식구들 맛있게 먹을 것 갖고 와라.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해서 가족 간의 화합이다. 제사 때문에 싸운다면 그놈의 제사는 안 해야 된다. 그 제사가 부담스러우면 안 모셔야 된다. 제사를 즐겁게 모셔라. 그러려면은 제삿날 애들이 제삿날 오게 하려면 이놈들이 와서 재밌어하게 재밌는 놀이도 준비하고 오면 뭘 하고 재밌게 놀 것인가부터 걱정하자. 우리가 제상을 걱정하지 마라. 있는 건 놓고 먹어도 좋다. 재밌게 하자. 즐거운 제사를 만들자. 이제 그랬어요. 애들이 오면 자주 오게 하려면 올 때마다 뭐 선물을 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로 오늘 여러분들 왔으니까 갈 때에 또 좀 선물도 쥐어주고, 야, 그래야 제삿날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해야지. 제삿날만 되면 머리 아프면 이놈의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경을 보니까 결국 불교 수행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제사라는 이야기라서 사선정을 닦고 막 이런 게 제사법이에요. 이제 불교 제사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삿날 뭐 돼야 돼요? 사실은 절에 가서 다 같이 참선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탁 보면서 조상님 덕분에 오늘은 수행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제사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하고 다투지 않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 뭐 제사 올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 전통에서도 아수라가 자꾸 그 제석천을 괴롭히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그 브라만 교회에서는 이제 제사를 올려야 돼. 근데 제사를 올릴 때 누구에게 힘을 줘야 되겠습니까? 둘이 싸우니까. 인드라한테 힘을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바라문이 제사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올렸냐면, 인드라여 아수라를 없애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수라를 더 크게 불렀어요. 인드라는 작은 소리로 부르고, 그랬더니 아수라가 힘을 탔어. 그래가지고 역전돼 버렸어. 두 싸움이.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음률이나 성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제사를 잘못 모시면 지내나 마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제사의 형식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외울 때 이게 한 귀절이라도 틀리면 무효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배달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앞으로 앞에서부터 외우고 뒤에서부터 외우고 옆으로 외우고 막 가운데서부터 외우고. 뭐 사통팔발로 외운대요 이건. 사통팔달이야 이게. 그 정도 해야 바라문이야. 이런 풍토 속에서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물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제사도 지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행복해지는데 사회가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투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이제? 나 혼자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뒤승불교는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할 때 어떻게 너 혼자 앉아서 산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얻은다고. 그거 아니다. 지혜롭게 통찰을 해봐라. 무엇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 그러죠. 수보리가 만약에 제가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보고 수보리가 아란냐 행자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란냐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란냐가. 예. 이게 이제 발음만 하면 아란냐가 숲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라냐라고 하면 라냐가 투쟁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가 있으면은 아라냐니까 무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라냐는 숲이란 뜻이 아니라 무쟁의 수행자다. 그래서 수보리가 무쟁의 수행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너는 아직 못 얻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경쟁이 되죠. 불교 수행은 경쟁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쟁심이 일어났다면 이미 수행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선정을 닦았어. 나는 너보다 좀 더 잘하고 있어. 이런 나라는 생각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전부 잘못된 수행이야. 수행을 하고 나니까 나라는 생각이 잘 안 나 이제.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라한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나는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벌써 뭐가 돼?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금강경 논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금강경 어려운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헛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어렵지, 우리가 언어적 관념 속에 빠져서 보니까 어렵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고 읽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이에요. 재밌는 경입니다. 모르니까 막 다란이 외우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읽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이 뚜렷한 각성을 우리에게 시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이. 제가 이제 그 책 선전 좀 할까? 니까에로 있는 반야심경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 따다가 여기 교재에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봅시다. 사실 그 불교 수행은 이제 부차재정이죠. 그래서 이 부차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 속에서 수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차재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차재경.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보름 동안 연속하여 관찰되는 법을 관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초선에서 그 상수멸정까지가 이렇게 쭉 통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어진다고요. 여기 하면 그 다음으로 차근차근 이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차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계단이 이어지죠. 또 그 다음 계단이 이어지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리푸타가 처음 열반을 성취할 때 부처님 법을 듣고 열반을 성취할 때 보름 동안 사색했어요. 보름 동안에 걸쳐서 이 과정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 10년, 100년, 1000년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대로 하면 하루 저녁에도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루 저녁에 했다고 해서 단박된 게 아니야. 아무리 짧은 시간 하더라도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단계를 알고 가면 하루 저녁에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리불은 보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하니까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해서 사실은 지혜 제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경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사리푸타가 연속하여 관찰한 법은 다음과 같다고. 좀 문법이 틀렸습니다. 관찰한 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번역 바꿔야 되겠네. 아무튼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고 사유하고 숙고하여 멀어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초선정이라는 것을 닦을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선정을 닦을 때 앉아서 이빠사나를 하고 했더니 초선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않지요? 지금 초선정 이야기는 뭐냐면 악불선법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율 잘 지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선정을 성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정말 내가 불자로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열반을 성취하고 싶거든. 사실은 계율 문제부터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미국 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불교를 딱 선택하잖아요. 나는 이제 불교를 믿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나는 이제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간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나가 불교 불자가 됐으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 나는 내 삶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불교는 그런 데서 제대로 이제 불교가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계 받는 것은 그냥 모두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절에 스님부터 뭐 계도 안 지키면서 막 계는 설하기만 하지 아직 지키지도 않을 계들 막 설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들은
계를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은 계를 받으면 어떻게 제가로서 계를 지킬지 모르죠. 계라는 걸 5개를 받아도 5개 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율장에 다 나와요. 1분계를 받을 때는 뭐냐면 5개를 설하는 자리에서 나는 한 부분만 받겠습니다. 그럼 뭐 받을래? 살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처음에 자기가 지킬 것 하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소분계. 이제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구족계예요. 그걸 구족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족계를 받겠다면 5개도 구족계에서 받겠다. 그럼 5개는 다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전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키면 다른 것을 지키게 돼 있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사가 계를 받는데 다 지킬 수는 없겠고 뭘 안 지킬까? 뭘 하면 뭔 지킬 수가 있을까? 거짓말 안 하기로 하자. 라고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뭐 살생이라는 게 어쩌다 보면 뭐 안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거짓말을 않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이제 그 걔를 안 범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거 하니까 뭐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오늘 뭐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아, 너 어떤 여자 만났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자면 뭐 삿된 음행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도둑질도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를 지키려고 보니까 다른 것들도 따라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 되지도 않을 걸 다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 지키니까 아예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계라고 그래요. 분에 따라서 계를 받아. 수분수계를 해야 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면 쉽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가 지키는 제를 보고 팔관제라고 그래요. 팔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팔제일에 지키지. 제일에 육제일 있죠? 제일이 있습니다. 제일에만 지키는 8가지 계를 팔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이 출가인들은 수행자니까 날마다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날마다 계율을 철저히 못 지키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말하면 법회가 옛날에는 제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면 뭐 관음제일, 뭔제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대승불교에 와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지 본래는 육제일. 그래서 이제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초하루, 보름, 초여들의 뭐 24일 이런 날 해가지고 제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날 팔관제를 지키는데 팔관제의 핵심은 5개 하고 거기다 이제 그날은 이제 오후 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야. 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가무를 이제 춤추고 노는 오락을 하지 않아 그날은. 그 다음에는 높은 침상에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을 본받는 것을 주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익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가 지키는 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팔관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시대 때면 팔관제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제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문화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풍습이 됐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싹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팔관제가 뭐인지도 모르지. 그냥 뭐 고려시대 때는 팔관제가 성행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뭐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율장을 보고 쭉 경전들을 보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나려면 계율이 현실화돼야 된다. 관념화돼가지고 뭐 계만 받았지 계차반이 되면 안 되잖아. 계를 받았으면 계율을 지키는 하나의 그 계신을 성취해야지. 계로 몸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건 계하고 상관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